네,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블레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복의 간구를 듣죠. 어떤 분은 육신의 건강, 또 재정의 축복, 가정의 화목, 뭐 일과 직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아마 이 블레싱 카드에 그렇게 체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그들의 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들의 원함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그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원함은 육신의 건강이고, 그들의 원함은 재정의 복이고, 그들의 원함은 일과 직장이고 가정의 화목이었지만,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또 나와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육신의 복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니까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잘 듣고 잘 배우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과 사실적인 부분에 감사하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진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소개할 이 내용이 진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비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4가지로 등장하는데, 첫째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이 9절에 중요한 3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 나옵니다.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단어 3가지. 지혜, 여러분 체크해내세요. 지혜, 총명, 아는 것, 즉 지식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라는 말, 총명이라는 말, 아는 것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 원문은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의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바울이 이렇게 보냈던 서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다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도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의 똑똑한 자들은 아마 자기들이 지식이 정말 월등히 뛰어난 자라고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 사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은 아주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보다 자신들의 철학적인 사고나 자신들의 지식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성경은 좀 저차원적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노시스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적인 사고들이 훨씬 높은 도덕적인 수준뿐 아니라 영적으로 훨씬 하나님께 신에 가까운 지식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거들먹거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지혜, 총명, 또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지혜, 총명, 지식, 이걸 헬라어 뜻을 찾아보면 완전한 지식, 정신적인 능력,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표현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적인 온전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습니다. 통찰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줄 때 드러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지혜, 지식 이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저 말도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진짜 지혜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진짜 지식이 어디 있고 총명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사람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도 한번 제가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의 총명을 뭐라고요?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과 무엇을요? 지혜의 총명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게 가르치며 네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 총명, 지식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만 저런 표현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 지금 성경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준다, 총명을 준다, 지식을 준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있죠. 오랜 경륜으로 인간적인 경륜을 얻는 지식이 있죠. 예, 그것도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지식이 어딨냐?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내가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질까요? 못 알아집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5개국어를 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열심히 유튜브에서 강의합니다. 지금도 알아서 요한복음 강의도 합니다. 지가 신학을 공부했거든. 그도.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 뜻을 알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를 허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관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라.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 관념의 생각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입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철학자요 많은 공부를 한 사상가이지만 그 알미 하나님의 뜻을 아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나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뛰어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어릴 때는 공부를 잘했으면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 똑똑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많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저희 중고등부 같이 회장하고 막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가 나중에 경희대 한의학과를 동국대입니까? 동국대 한의학과를 들어가서 한의학 공부하면서 불교에 심취해서 나중에는 이상한 신비하게 가는 것입니다. 기 이야기하면 기. 상구나 성령은 기라 기. 네가 말하는 성령은 기다. 기가 이렇게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성령이 깁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지혜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책 보고 디디미 보고 공부한다고 지혜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을 잘하는 수준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지혜, 지식, 총명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받은 것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우리는 책도 많이 읽지 않고 미련합니다. 어디 바깥에 나는 말도 못하고 정말 미련한 곰탱이처럼 가만히 입만 닫고 남들 하는 거 들어보면 바깥에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미련 곰탱이지만 그러나 그 미련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철학자들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죠.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을 가지면. 그러나 영원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사가 넘쳐야 우리는 통찰력 있게 놀라운 분별을 가지고 있고요, 늘 삶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리제일교회 부교육자일 때 그때 집사님 한 분, 그분은 나병 환자였어요. 이제 음성이 되었죠. 옛날에 어릴 때 나병을 해서 손이 다 이렇게 엉클어졌습니다. 왼손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얼굴에 막 껌보고 막 하고 눈은 한쪽으로 막 잠겨 있고요. 그 집사님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알고 다 교회 와서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 안 할래요. 저 만나면 악수도 안 나요. 왜? 악수 손이. 그래서 제가 입으로 막 손을 붙잡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면 막 손 빼려가고요. 자기 얼굴 몰골을 안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늘 숨어 다니고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수요일 저녁이나 또 주일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와,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정말 장로님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아니요, 목사인 저보다 기도 잘합니다. 성경을 훑어내려가 요점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그 예배의 특성에 맞는 기도를 딱 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와, 정말 기도 잘한다.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몇 번 경험했습니다. 와, 집사님 하면 그분이 공부를 하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요. 한글을 뜨듬뜨듬 아는 분입니다. 유창하게 한글을 못 읽습니다. 성경 읽어도. 그래, 그분은 늘 교회 일찍 와서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설교 제목 뭐냐 그걸 읽고 미리 한번 자기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요. 왜? 바깥에 못 나가거든요. 바깥에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성경,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모릅니다. 같이 말 한마디 하면요 정말 참 지혜롭다는, 토독하게 제시해 주는 거 있죠. 성경이.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그때 진짜 지혜가 여기 있구나. 이분 그 누구보다 똑똑한 분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때 교인들 많이 알아요. 그분이 똑똑하다는 거. 어떤 분은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 원래 전혀 타고난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 입을 그냥 집박을 빌라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분별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로서 딱 정확하게 분별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선택은 다 지 이속 차리는 선택, 자기 감정을 풀어나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통찰력 있게 딱 분별하고 딱 해나가죠. 사실 우리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저도 이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지나고 나서 늘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를 달려고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멋지게 이 지혜를 사용하려고요? 여러분 앞으로 장래에 달려가는데 멋지게 총명하게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 드러나려고? 아니요. 지혜를 구함도 총명을 구함도 지식을 구함도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삶의 방식에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죠. 이게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당하게.
그러면 합당하게 해난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고 자라가 즉 성숙해지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뭔가 내가 뭐 법적으로 책임질까 행정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죠? 마치 자식이 엄마 아버지 시험 성적 잘 받으면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 예수를 10년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20년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2022년과 2023년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는 가깝습니까? 5년 전과 5년 후 지금 달라진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것이라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뭐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러해라 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 주님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즉 삶의 방식의 기준은 주님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되어서 그 부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그 평형 저울이 있죠. 저울 양쪽에 딱 무게를 올려놓는 저울이지요. 양쪽의 무게가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반듯한 균형을 맞춰 서 있죠. 근데 한쪽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시소가 한쪽의 무게가 무너지면 거리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저울을 양쪽 생각하십시오. 한쪽은 주님이 행한 것 같이고요. 한쪽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여서 다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야, 이거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세상은 오늘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인도의 유명한 성인 간디는요, 자기는 기독교는 자기는 좋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 영국이 인도를 잡아먹을 때 기독교로 들어왔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영국을 그 인도를 식민지할 때 무자비제했거든. 그래서 인도는 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내가 좋아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예수쟁이는 싫다라는 거지. 간디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간디가 복음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간디가 예수를 발견했으면 인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 이것도 하나의 꿈입니다만 어떻게 주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여서 균형 있게 삶이 되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균형은 안 맞춰질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균형을 맞추도록 우리가 예를 쓰는 겁니다. 예를 쓰는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큼 해야 기뻐합니까? 얼마큼 기뻐요. 은지 집사님, 다이가 어떻게 해야 집사님이 기쁩니까? 걔들이 한 달에 한 500 정도 벌어오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아프고 아침에 건강 일어나서 할달 뛰노고 그게 기쁜 것이 않습니까? 뭐라고 그게.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종이로 작품도 아닌 무슨 이런 그림도 마음대로 가지고 쭉 해가지고 카네이션 가르면 그게 뭐라고 그게 그래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 거가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주기를 별것 아닌데 그래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조금 다이가 조그맣게 만들어 엄마를 어이구야 너무 좋다고 뭐 호들갑스럽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좋아서 진짜로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좋아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것만 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기로 막 호들갑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딱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거예요. 노력조차. 시도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시도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글 쌌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보는데 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해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또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말 안.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아 하면 여러분 비슷하게도 야오라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야 하면 여러분 비슷하게 야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게는 저희 교회는 뭐 이건 먹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하고 같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흉내라도 좀 내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같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에게 열매가 있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것.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에는 참 잘했는데 요즘은 완전 푹 시들시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죠. 왜 거꾸로 가느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결같이 그냥 막 쫙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하고 노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함께 야호 외쳐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앞에 있는 목사는 힘을 얻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능력을 이 성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이런 구절 보면 좀 우리 좀 답답합니다. 우리는 능력이라 하면요. 우리는 능력이라면 세속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능력하면 힘, 명예, 어떤 권력, 마음대로 확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권 행사하는 것을 능력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눈을 확 띄게 하는 거 없습니다. 11절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주시는 힘으로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뛰어날아오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견딘과 오래 참으라 하는 거예요. 고구마 10개를 확 먹은 느낌입니다.
좀 사이다 같은 확 이런 좀 전개가 안 되고 뭐라고 합니까? 견디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뭐라? 능력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힘, 물질, 권력,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래 참고 견딤으로 견딤에 이르게 한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딱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신 거 기억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딱 잘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이것을 싹 한번 진멸할 수 없느냐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건데 주님은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답하면 예수님이 유리한데 유리하는 질문에는 주님이 입을 다무셨고 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면 무슨 말이라 하면 주님이 오히려 불리한데 그럴 때 말해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좀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유리해요. 근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침묵해버리고 자신이 불리할 때는 말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인 변론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본인이 참고 견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마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아마 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사랑 이야기 나오죠. 사랑 이야기 나오면서 사랑을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 한마디로 사랑은요 뭐 다른 것 쭉쭉 있지만 사랑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다 참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세 가지, 사랑 세 가지 중에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의 최고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견디고 오래 참음은 성도에게 더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막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 마음 상한다고 막 헌금도 안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그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 마음에 6개월치 11절 안 하고 모아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한테 보내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보내줍니다. 왜 안 하느냐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목사님 바뀌고 교회가 새롭게 되면 말입니까 그립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까지?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 자주 하지요.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쁘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요. 제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 교회 아무도 안 오게 저는 한 번만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여러분 감정 상하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다 그렇다는 것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은 단순히 신앙 안에서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는다. 저 구원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네 감정 따라 네 기분 따라 획획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그냥 끝까지 한번 견뎌봐라.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해요. 소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니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오래 견디는 거. 바울이 왜 골로새 성도들이 오래 견디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교회에 처한 형편 속에서 그들의 교회가 처한 환경에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내 생 다했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인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골로새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기도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의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요? 하지 않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지금 대표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 릴레이 합니다. 제가 감사 릴레이가 중간에 서먹서먹하면 끊어버립니다. 왜요? 여러분의 감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때 기회가 줄 때 감사가 이곳저곳 우죽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점수입니다. 근데 한 사람하고 뜸들이고 또 한 사람하고 뜸들이고, 아, 이 서먹하네,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 감사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딱 깨놓고 제가 이야기해 감사 120일,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감사 안 하고 있다는 표현합니다. 감사 노트 여기요 몇 명 기록하고 있을까요? 서너 명밖에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점수입니다. 자,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 노트 제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늘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진짜 처음부터 안 빠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감사가 힘듭니까? 그게 부담됩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이 중보기도의 맨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뭐니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다 망합니까? 20세 이상. 왜 망합니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내 뜻이라는 것은 몇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글자로, 노골적으로 단어로, 문자로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몇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것을 왜 주저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상황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막 찬송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점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본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면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막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 뜻을 알고 막 앞에 주주주 있지만 모든 영역으로 참고 인내고 뭐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 앞에 것이 자동적으로 다 그냥 묻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네 가지 강구는 서로 맞물려서 역사합니다.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첫째가 이거니까 이것이 먼저, 둘째가 그 다음, 이 순서 아닙니다. 이것은 네 가지가 서로 순서에 관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연쇄적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해달라. 이것이 잘 될까 안 되고 잘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먼저 탁 되어지면 나머지 연쇄적으로 타타타 연결되어 오집니다.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서로 보충되어지고 보완하여서 능력으로 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달려가게 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교회가 어찌하든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라. 없습니다. 너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되어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성도들이 권력을 좀 쟁취해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외적인 거 하나도 없고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세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몰랐어? 아닙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강구하는 이 네 가지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1번이 뭐고 2번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4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중보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삶의 방식에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안에 소소하게 지혜와 총명, 참고 인내하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넉넉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